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네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2부 때도 이제 시편 같은 말씀, 시편 132편을 건너뛰고 같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지만 133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젖된 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을 일단 오늘 야외배가 있는 관계로 좀 스킵을 하게 됐는데 어린이 주일이고 또 미국에서는 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데 늘 좀 소외감을 느끼지만 아버지 주일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어머니 주일이 되면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아들을, 딸을, 또 손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또 우리 자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 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요 이런 많은 복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할렐루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분명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부모께 공경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대하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속하는 그 엄청난 그 대업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던 그 마리아에게 정말 우리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정말 소홀히 대한 점이 한 번도 없고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해야 된다고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왜 젖된 아이가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은요 누가 지은 시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씩은 다 모이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 대신에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전가해서 그 양을 번제 각을 두고 불태워 죽임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대신 죽는 거죠.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이 반대의 내용들을 많이 듣죠. 큰 일을 하길 원하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큰 교회를 지어야 될 것이고 좀 구름대보처럼 몰려오는 그 교인들을 꿈꾸고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져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엇을 원했는가 한번 우리가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누구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말씀이요 다경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에 있었던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저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안겨있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젖된 아이가 뭐냐면요 젖되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으면 뭐 하겠어요? 젖달라고 고치겠죠. 젖달라고 고칠 거예요. 근데 젖달라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생애와 삶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젖먹는 아이가 보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루긴 뭘 이뤄. 넌 젖된 아이야. 자꾸 젖을 달라고 떼쓰지 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목표고 내 비전이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마. 젖먹는 아이란 그런 바람을 갖는 거야. 고요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돼.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요 성경 안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이
무엇을 꿈꾸며 살았는지를 오늘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했던 그 아담의 그 하와의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이죠. 근데 우리가 교만을 얘기할 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여길 그런 모습에 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눈이 높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오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어떤 자매를 볼 때도 자기는 스스로는 생각 안 하고 약사 하여튼 이런 조건을 보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건 아니겠어요? 눈이 높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을 달래요. 뭐라고 달리냐면 다른 사람처럼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자기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저때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 오늘 이야기하죠. 미치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인 거 아니에요? 세계를 품고, 저는 두려워요. 그런 우리 기도할 때만요. 저도 그런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 그렇잖아요. 나도 잘 못 품는데, 그렇죠? 옆에는 집사님 한 사람도 잘 못 품는데, 그렇죠? 온 인류를 품잖아요, 우리는요.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가 뭔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도 거울을 보면 세상에서 거울하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세상이란 말 잘 안 쓰고요. 우주에서, 그쵸? 우주대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세상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은 막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자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품에서 젖된 어린아이처럼 그저 고요하고 평온하게 앉아있기를 원했고, 무엇을 미치지 못할 것을 꿈꾸지도 않아야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소원하였지만, 이 목동 다윗이요, 기이한 일을 행합니다. 미치지 못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왕도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 소년 목동 다윗에서, 그것도 골리앗을 죽인 지 10년 만에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위대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것을 꿈꿨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를 내가 참 위대한 장수가 되기를 꿈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류의 태평성대를 구하고 가장 자기가 위대한 왕이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맨날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맨날 가만히 있어라, 죽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바쁘게 움직여도 지금 살뚱말뚱 하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네. 이런 마음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진을 떨어도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도 늦게 자면 수고해서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젖대라야 같은 그 모습이요,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안에 있고. 주님의 손길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길 안에 있고,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것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젖대나이처럼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넘어질 수 있는 길임을 알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인데요, 자꾸 우리 안에 여러분 무슨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획을 갖고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요, 이건 잘못되다 불만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걸음 가시는 것이요, 우리가 일평생을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런 비전, 이 길을 향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 안아보셨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어떤 아이가 제일 이뻐요? 안겨서 가만히 있어야지 편하죠. 발버둥치면서 막 이러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요, 한 걸음만 가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한 걸음만 가셔도. 근데 그 일을 못하게요, 자꾸 발버둥치면서요, 자기가 판단하고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자꾸 뭔가 비전을 품고 그러는 거요, 어쩌면 그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뜻이,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면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일을 행한 것 같고요,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일평생의 그 일들이요, 하나님의 한 걸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계획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뭐 자꾸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면요, 여러분 차라리 성경 읽지 마시고요, 자기 개발서 읽으면요 더 잘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막 했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그래서 젖된 아이처럼 젖 먹는 아이처럼 젖을 보채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좀 나가서 어린아이들 보면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다 어른이죠. 생각할 수 있고요, 꿈을 꿀 수 있고요, 우리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과 비전들이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면요, 영적인 젖된 젖먹인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요 어른을 지나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안겨 있는데 하나님 거기를 가지 말고 저기를 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요 정말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도 거해보고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오랫동안 피해 다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 젖된 아이처럼. 내가 어떻게 산 줄 아냐? 가장 바쁘게 살았고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유명한 자도 되었지만 내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시. 이것이 다윗이 원하던 이상이고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것이 비전이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 한번 따라합시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삽시다.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 2부 나가서 뛰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기를 모반하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자식끼리 죽이려고 하고 그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 그런 풍랑이 일지만 어떻게 풍랑 속에서 잠잤던 주인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처럼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계세요. 자꾸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 자꾸 떼쓰지 마시고요. 안겨 계시기 바랍니다. 자꾸 버둥대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이번 거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개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좀 편하게 끌어안을 수 있으시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은 가장 선한 계획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계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버둥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니까? 자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아 고요하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고 잠잠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젖된 아이처럼 바둥거리지 않고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정말 우리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진정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시는, 그냥 품에 안겨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